앞쪽 에어컨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들 보셨어요?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누구입니까? 어느 건망증이 심한 부부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 날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내가 묻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건망증이 심해서 웃기는 부부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조금 좋아하던 가수 한 명 있는데 그 가수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또 같은 조 씨예요. 조성모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가수가 목소리도 예쁘지만 그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죠. 그 가시나무라는 새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나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그런 가사였습니다. 정말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 질문은 실존주의 철학의 주제일 뿐만이 아니고 인간학과, 인류학과, 사회학과 모든 학문의 사실은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일상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또는 얽혀서 매일매일 살다 보면 나의 인생은, 나의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이 진정한 나의 삶의 의미인지를 우리는 망각한 채로 나는 누구예요? 하고 거울을 쳐다보며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정말 나치 히틀러의 폭압적이고 강압적인 그리고 비인간적인 그러한 점령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신에 벗어난다.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모든 인류를 평가하고 단죄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 수용소에 가두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이렇게 함부로 취급하는 이런 자는 끌어내려야 된다 하고 모든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가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칠 때 그에게 대항하고 그 히틀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고백교회 운동을 했던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21세에 튜빙겐이라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24세에 졸업을 해서 24살에 그 수많은 신학자들을 다 제치고 그 신학교의 교수가 된 천재 신학자입니다.
자기 인생의 정말 발전과 미래가 너무나 밝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히틀러에게 대항운동을 하면서 감옥소에 잡혀 들어가서 매일매일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사형이 집행되는 날만 기다리며 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글을 쓰게 됩니다. 나는 용감한 척하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따른다고 해서 용기 있게 그들 앞에 나서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들과 대화를 하고 평온하게 정원을 산책하지만 나는 감옥에 혼자 앉아 나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울며 하나님에게 애원하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아닌가. 옆방의 친구들과 가정의 내 식구들을 보고 싶어서 오늘도 가냘핀 풀처럼 흔들리는 내 모습, 이것이 나인가? 어느 것이 과연 나인가? 하면서 정말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겉으로 보여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도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인가? 불확실성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면서도 사실 그것이 진정한 내가 아닌 그런 다른 나를 품고 살아가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한계가 많고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디트리히트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헤퍼 목사님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당신은 나를 지으신 자, 당신은 나를 보내신 자, 당신은 나에게 사명을 주신 자, 당신은 내가 오직 믿고 의지하는 구원자시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마지막 한 센텐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그는 모든 인생의 의미를 걸었어요. 인생의 모든 목적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걸었습니다. 그는 비록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의 패전을 앞두고 자살을 하기 15일 전에 사형장의 이슬로 돌아갔지만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매우 안타깝고 매우 불쌍한 한 목사여 교수였지만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준 진정한 사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역사의 생명책에 쓰여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들, 정말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무늬만 표피만 크리스찬 양 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정체성 속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타종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 이웃인 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가? 이런 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음을
다들 알고들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그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 대답을 하나님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형상이 뭡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We are the image of God. Imag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못생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요? 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외형적인 그러한 닮음이 아니고 비슷함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을 닮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렇게 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태어난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I love you, 나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한 번만 말을 해도 정말 감동적이고 찌릿찌릿한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또 붙잡고 I love you. 또 돌아서려고 하는데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I love you 해보세요. 정말 그것은 온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간들은 나의 형상이다. 나를 닮은 것들이 바로 너야. 내가 너희들을 나의 본성을 띄어서 지은 그 사람들이야, 생명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상대방이 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들에게 성서 기자는 반복해서 깨닫기를 원해서 이런 방법법과 강조법을 쓰는 거예요. 저도 참 흉악한 사람들 많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봅니다. 인간 말종이라고 하고 또 사람으로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뉴스와 그런 소식들을 보기도 합니다. 정말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마와 같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혹시
모든 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겠죠. 어린아이의 눈망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그 눈동자를 보신 적이 있어요? 까맣고 하얀 눈동자가 깜박깜박거리면서 쳐다볼 때 그 눈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마의 형상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사탄과 악마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매일매일, 우리들의 맑고 아름다운 눈동자를 매일매일 회색빛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사랑과 정의와 진리만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을 미움과 갈등과 질투와 시기와 분란 가운데로 이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그 유혹들을 쫓아서 삽니다. 그 유혹에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리다가 내가 누구인가를 매일매일 잃어버리는 망각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보네포라는 훌륭한 목사님도 자기 자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있었듯이 우리들도 방황하고 잊어버리고 헤매이고 착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빌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빌어주신, 닮게 해주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신 나의 이웃을, 나의 친구를, 나의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눈에서, 이웃의 눈에서, 우리 공동체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가졌고 내가 조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내가 좀 꺼려하는 그러한 말들을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십시오. 아, 저 사람도 잠깐 하나님의 좋은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이끌어줘야지,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이 되어줘야지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더욱 부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이 남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보다 조금 여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그릇이 크기 때문에 내가 내 남은 동종의 사람으로 그 사람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겠기에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옆에 사람 손을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붙잡지 마시고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마주 보시고, 저쪽에 계신 두 부부는 손은 잡았는데 왜 서로 마주 보질 않으세요? 예? 마주 보시고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creature,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인데 완성된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긴 놓으셨는데 우리의 완성의 때는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우리의 창조의 완성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나 다 아시겠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 누가 했습니까? 네. 무슨 테스긴 테스인데, 그죠?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가 정말 너 자신을 알라 이 말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테네 거리를 걸으면서 매일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남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남이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지 말고 네 꼬라지나 알아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투리로 하면 그렇대요. 너 자신을 알라가 네 꼬라지를 알아라. 또 짧게 얘기하면 그렇대요. 니는 뭐고? 근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는 네 자신 주제 파악이나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은 고대 그리스 델포이 아폴로 신전의 기둥에 이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신 앞에 나오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신 앞에서 바닷가에 모래 같고 하나의 창조물인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신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여, 여호와 앞에 고개를 들고 교만하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종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의 창조물인 것을 깨달아라. 창조자이신 것을 깨달아라. 신 앞에 겸손하라. 그런 뜻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나도 그 창조물들 중에 하나인 창조된 인간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 다스리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하는 이 말,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도미니언 이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짓밟고 황폐하게 하고 점령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훼손시키는 그러한 문구로 해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들을 자기에게 완전히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다 억누르고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해도 된다고 해석을 했다.
그래서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로 식민지 국가들이 세워진 이후로 이 유럽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자원들을 고갈시키고 좋은 것들을 다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집을 짓고 흑인들을,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동물처럼 다스리고, 자기들이 살지 않는 땅은 황폐화되어서 지금 아마존이 죽어가는 것과 같이 저 오존청이 빵꾸가 나가지고 이제 30년 50년 후면 자기들도 타 죽을지 모르는 이 위험천만한 하나님의 땅 창조 세계를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세계를 살리라고, 그 히브리어를 정확히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다스리라는 말은 manage 하는 겁니다. take care 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 지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관리한다, 책임을 맡긴다는 뜻인데, 이거 자기들 것인 줄 알고 막 파헤치고 어뷰스 한 거예요. 이 세상을 생명의 물길이 넘치게, 이 세상을 정말 화해와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넘쳐나도록 그렇게 만들으라고 맡기신 이 세상을 파괴와 죽음과 악마의 계교가 들끓는 이런 세계로 인간들이 만들었다 이겁니다. 오늘 창조절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줄 여러분들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 우리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노래할 때에 그 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간직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인생,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위탁하신 귀한 하나님의 손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깨닫고, 아, 나는 인생을 살되 저 죽음의 문화, 저 세상 속에 나가서 저 세상에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을 죽이는 그러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보존하시는 일에 내 인생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의 목적의식을 가르쳐 줄 때에 우리들의 교회와 이 기독교는 이 세상 속에서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마더 테레사 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발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enjoy life를 위해서 써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타락하고 버려지고 유한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몸임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이준수 권사님 이제 하관 예배를 위해서 갈 때에 그 동네를, 조그마한 동네를 지나치게 됐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음에 가시게 되면 그 동네 별로 크지도 않은 우리 옛날 시골 같은 그런 동네예요. 그 동네 중심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여러분 쉬어보셨어요? 그 조그만 미국의 옛날 오래된 그 동네 정 가운데요, 정확히 4개의 교회가 모여 있더라고요. 지금도 별로 집들이 없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집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시내 중심에 심내교, 감리교, 장로교, 그리고 UCC 철치라고인가요? 이렇게 4개 교회가 딱 몰려 있더라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삶에서 실천하고 신앙 고백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큰 자기들의 마을에 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임을 그들이 고백하며 매일매일 살아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인데 너무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보니까 교회에 절기 때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 주는 날, 신년 예배 때 떡국 주니까 떡국 먹으러 나가고, 아시죠? 추수감사절날 또 주니까, 그래서 1년에 3번만 나가면 되지 교회를 왜 매주일 나가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둬 라고 하는 자기의 교만이요 자기의 죄의 소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는 게 겁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모습도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내일 바로 불러가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생명인 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창조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야 됨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매일매일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내 생명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 가치 있는 삶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일 뭐 하는 날입니다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몸인데 내가 더욱 가치 있는 손의 역할을, 발의 역할을, 두뇌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나에게 감춰두고 내가 쓰겠다 하는 곳에 내가 나서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팔짱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을 쓰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협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신에게 물어보실 때에 아멘하고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주어진 나의 생명을 이 창조주일날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